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국민 담화를 제가 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방송에서 하는 걸 듣고 인터넷으로 또 듣고 3번 정도 대국민 담화를 들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듣고 나서 제가 느낀 저의 감정은 참 우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날씨도 무척 을씨년스럽다는 게 을사조약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참 을씨년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그 옆에서 정말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야하고 싶어도 지금 옆에 누가 하야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 경제가 97년 외환 위기 때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더욱 큰 문제인데, 우리의 과거의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독재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가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민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독재 타도 민주화 쟁취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구호를 걸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작은 불씨가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5차까지 진행한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신경 써야만 되는 것이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국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재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난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예레미야서에 바로 국가적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많은 유대의 민족들이,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탄식의 질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장 2절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생각해서 번역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왕국의 생명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왕국의 생명이 위험 수위에, 마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마치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면 그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이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에 이 유다 왕국의 위험 수위가, 그 생명이 가득 위험 가운데 차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 정치와 경제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 왕이 나옵니다. 첫째는 요시야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오고,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여호야 왕은 전임 왕들의 잘못을 희정해서 경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한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한번 유대가 일어나 보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해서 요시야 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영심에 들떠서 매우 사치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전을 짓는 것과 그리고 외교 정책에 의해서도 자기네 나라의 것을 다 팔아넘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을 계승한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매우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그 강대국에 빌붙는 정책을 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이 세 왕을 첫 번째 왕의 그 정치를 보았고, 두 번째 왕의 정치를 보았고, 세 번째 왕의 정치를 예레미야가 다 겪었습니다. 다 겪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회에, 환경에 관여하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문제에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 신앙생활에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관여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에 관여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라. 그런데 예레미야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었어요. 예레미야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대 왕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서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자신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 유대민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기록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있었어요. 망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뭘 합니까?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은 반드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시켜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는 너희가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와가 이 사단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는 죽을까 하노라.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그 왜곡된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장을 이해해야만 하고 문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진지하게 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공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명, 콜링, 이 디바인 콜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콜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소명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에 가며 내가 누구간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 그 사울이 뽑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10장 20절에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사울이 짐짝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슬픕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바로 8절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그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사람들의 눈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또 어제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몇십만의 4만 5천 10만이 넘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 하야해라.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야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그 자리에서 활복한다 그러고 절대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 그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경제 개발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한 번도 야당이나 여당이 마음을 맞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잖아요. 아시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은 내적인 분열이 가져온 사실입니다. 내적인 정치가 혼란돼 버리니까 경제는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어질 수 없으니까, 이 경제가 안정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민심은 완전히 폭동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당장 지금 배고픈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입을 것이 어려운데, 내가 지금 정치가 뭐고 이게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하야시킨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우리 정수산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이 하야시킬 사람들이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냉철한 시각에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보라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경제는 곤두박질 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경제는 정치가 안정될 때 경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떤가요? 뭐 하나 정치의 이슈를 내걸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국가 안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식사하실 때에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정치의 안정이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경제의 안정이 이 나라를 안보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 하야시키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어떠한 다음 주자가 있습니까?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론의 95%는 그럴 것이다 입니다. 언론의 95%는 그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최태민과 같은 그 사이비 교주들이 약한 사람들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쁜 목사들이 말씀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만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갖다가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갖다가 성경은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눈물의 선지자. 그렇다면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이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유대의 왕국이 패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성경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살구나무와 살구나무와 끓는 그 가마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유대 왕국이 망하는 것을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너무나 쓴 정말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패망시키느냐? 우리 본문 16절을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유대 왕국을 하나님께서 패망시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각 가정과 그들의 각 사회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패망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쉼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강대국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강대국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힘센 자들 앞에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나라는 어떤가요? 온 나라에 구판이 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패망시키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패망시키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이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이 나라에 일어났던 부흥을 붙잡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나의 모든 그 외의 것들을 더 우선순위 앞에 놓는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떨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오직 한 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주민센터를 여기 창의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동장님과 그 몇몇 팀장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 한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창동 지역에 정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정말 그들을 선발해서, 그래서 영생교회에서 그들을 좀 가르쳐 주면 어떠겠냐. 그래서 제가 그 일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그것이 정말 같은 협력으로 해서 이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한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이제 교회로 보내줄 텐데, 교회를 보내주면서 꼭 그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야만 됩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고, 목사에게 있는 시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팽이를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팽이에게 힘이 가해져야만 팽이가 계속 돕니다. 팽이가 계속 도는 것은 가해지는 힘이 있고 이 힘을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힘이 가해질 때에 팽이가 도는 것을 진리라 이야기한다면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힘의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 뿐만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힘의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10,000원을 넣으면 한 50km를 간다고 해봅시다. 10,000원의 휘발유를 사서 50km를 움직일 수 있는 건 힘이 50km까지, 휘발유라는 힘이 50km까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떨어지면 자동차는 쓰게 됩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돌 수 있고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는 이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영어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느 때든지 내가 이 진리를 전해야만 하지만 내가 단순히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정말 힘껏 사람들을 선별해서 구별해서 정말 모아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 이 말씀의 확신은 오직 내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5차 핵실험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정말 까딱 잘못하면 이 나라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가 매우 불안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방랑 생활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라 잃은 민족이 200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